누가복음 9장 12제자를 내보내시다.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9장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9장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9장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9장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헤롯이 듣고 심히 당황하다. 9장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9장 8절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9장 9절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5,000명을 먹이시라. 9장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9장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9장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을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9장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9장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9장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례고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9장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4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잊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잊으면 구원하리라.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9장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9장 34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9장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다. 9장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9장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9장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9장 40절. 당신이 제자들에게 노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9장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9장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켜 하는지라. 예수께서 들어온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9장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9장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 크냐?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9장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꼭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너희를 위하는 사람. 9장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9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다.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9장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9장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9장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굳짖으시고 9장 56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나를 따르라. 9장 57절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9장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9장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상 누가복음 9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27절 신앙의 단계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등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신앙에는 그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1. 예수를 인간으로 아는 단계. 이 단계는 신앙을 갖기 전의 단계를 말한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의 한 사람 등이라고 잘못된 대답을 하였다. 이 질문 우리들에게도 던져져야 한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단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고 바로 믿는 신앙의 대답을 하였다. 그리스도 신이이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으로나 경험 의지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오직 베드로처럼 신앙으로 대답해야 한다. 이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3.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단계.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광의 부활과 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빛나는 영광과 부활 전에 골고다의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외면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명하셨다. 신앙의 단계는 아는 단계와 고백하는 단계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단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9장 37절에서 45절 믿음이 없는 세대. 본문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세대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배우도록 하자. 1. 미성숙한 신앙을 보임. 본문은 변화산상의 체험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몸소 체험한 제자들은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가득 찬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귀신에 의해 간질병에 걸린 한 소년의 치유라는 문제사항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신앙을 보여주고 말았다. 이 주님께 찾아온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둔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그 아버지는 이 괴로운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 의뢰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3.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알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 그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그들은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문제사항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기만 한 그들이었다. 주님은 믿음 없는 현세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까? 믿음의 사람만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다. 9장 57절에서 62절 제자의 길 바르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성숙한 제자를 키우기 위하여 주님은 힘쓰셨다. 일시적인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하고 있다. 이 제안은 매우 헌신된 자세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제자의 길에 대해 많은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 이런 말을 했음이 분명하다. 제자의 길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여야 함을 인식하지 못한 말이었다. 이 우선순위의 개념이 철저해야 한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난 뒤 따르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다 중요하다. 그러나 제자의 관점에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제우선순위는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이다. 3.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을 향하여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세상을 버린 자라야만 제자된 의미를 다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자는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제자의 길은 혹독한 값을 치러야만 가능하다. 목숨을 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9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